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봤지만 굉장히 미가가 하는 어떤 내게 복 주노라, 또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잠시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축복의 메시지 안에는 이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가 얼마나 많은 우상의 신들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방식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7장에서 18장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은 사사 온니엘의 시대쯤에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그 말씀으로 그 시대를 그리고 있는 것을 많은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사 삼손이 끝나고 그 이후의 시대를 기록한 내용으로 알 수도 있겠지만, 많은 학자들은 더불어 또 사사 온니엘의 그 시대의 상을 반영하고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학자들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라고 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이라는 산지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또 예배드리는 처소가 있습니다. 실로라고 하는 처소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처소가 있음에도 분명한데,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또 은을 부어서 녹여서 부어서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서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정에 예배 처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서 보면 항상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충실히 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여질 수가 있지만, 실상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예배의 실제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견대로,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자기가 보여지는 것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8장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장 신명기 12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신명기 12장 8절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네, 구약성경 280장 신명기서 1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신명기는 이 성경 말씀의 뜻처럼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거듭 명령하시는, 거듭신의 명령하다의 뜻의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지금처럼 쭉 말씀을 읽어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면서, 그러나 너희가 지금은 소견대로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하지 말고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어찌 보면 이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이 가득하고, 지금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섬긴다고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는, 이 광야 같은 땅에서는 세상이 주는 우상신들이 가득하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밝히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편만하게 널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리고 이 광야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견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이 신명기서 12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는 너희가 보는 그 소견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사사기서를 들어가서 늘 부딪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고 바라보는 것들로 인해서 부딪히고 망가져가는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주하다는 뜻은 여러분들 알라라고 하는 원래의 뜻입니다. 그래서 탄원하다 그리고 간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돈을 누가 훔친 거예요? 미가라고 하는 이 아들이 어머니의 은 1,100을 돈을 훔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밑에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을 이제 새롭게 한 명을 뽑아서 세우게 되는데 그의 1년의 품삯을 은 10을 줘요. 그러니까 연봉이 어찌 보면 은 10개인데 1,100개의 은을 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지금 굉장히 부유한 어머니이죠. 근데 그 아들이 누구의 돈을 훔친 거예요? 어머니의 돈을 훔친 거예요. 네. 그런데 어머니가 탄식하면서 저주하면서 누가 이 돈을 훔쳐갔는지 이 소리를 이 아들이 지나가면서 듣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네, 돈을 훔쳤어요. 가정이 어찌 보면 풍비박산 난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머니의 말씀이 또 뜬금없이 뭐라고 그래요? 그 아들에게 돈 훔친 아들에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이 기복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이 축복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맞춰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앙적으로 타락되어진 이 이스라엘의 모습, 현 상황의 모습을 극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나 유럽 문화권에서 보면 God bless you라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줍니다. 축복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인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복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런데 이것이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이런 말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활에서나 신앙적인 모습에서나 이런 말씀들이 그냥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형식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아들에게, 딸들에게 축복받기를 원하고 복을 빌어주는데 그 복의 의미가 진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우리의 뜻이 담기고 이 복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메시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얼마나 종교가 혼탁해져 있는가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이제 3절에 보시면 도로 줘요. 어머니에게 도로 돌려주고 또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근데 뭐래요? 한 신상을 새기며 네. 아들을 용서하고 아들을 다시 받아주고 그러면은 일상적인 가정들과 똑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에게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뭘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께 받는 복을 받음으로써 다른 이에게 축복을 빌고 복을 빌고 또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면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과 본질은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괴리가 된 상태에서 우리의 소견대로 내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언제든지 불러서 채움을 받을 수 있는, 내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 우상신을 만드는 일에 열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또 누구에게 드려요? 이 은을 하나님께 드린대요. 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혼돈될 거예요. 이거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상신을 만들고 또 그 은을 훔쳤는데도 복 받기를 원하면서 또 그 돈을 다시 돌려주고 다시 그 돈으로 우상신을 만드는 일에 또 쓰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또 이것을 거룩히 드린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이 시대상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하고 바닥에 떨어질 만큼 떨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누가 여호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굉장히 잘 지었어요. 그죠? 누가 여호와 같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굉장히 찬양하는 그 이름으로 이름을 지은 바 받았어요. 그런데 실상 그의 이름값보다도 못하게 그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과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 반대의 상황. 은을 녹여서 부어서 은장색 은을 세공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은을 녹여서 은을 깎고 다듬어서 그 우상을 만드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 바로 미가라고 하는, 그리고 또 그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사는 이 에브라임 땅에서 사는 이 사람이 또 누구를 세워요? 자기 아들을 뭘로 삼아요? 제사장으로 삼아요. 제사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론 지파에서 나오는 거죠. 레위 지파, 아론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을 임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사장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다가 신당을 또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칫 우리가 이러한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 그 모습이 어떤 것이었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이 왕되심을 잊었다라고 하는 이 세대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되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백성 삼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망각하고 잃어버린, 영적으로 완전히 가두어지고 어두워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왜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단단히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백성이고 그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왕은 백성을 침략하고 백성의 생명을 해하는 자가 왕이 아니라 사사기 시대에 그 세워졌던 이 불완전한 왕이 아니라, 그리고 또 사무엘 시대 뒤를 이어서 오는 그 불완전한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순환과 고통을 아시고 체휼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 바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해 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소견대로,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삼손이 눈에 뽑혀서 보이지 않았을 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소견대로, 눈에 보여지는 것대로 그 좋은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러한 미가의 가정처럼 우리가 감히 범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이러한 범죄까지도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음에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인 타락이 깊이 땅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 생각하면 그 다음에 뭘 해요?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완전한 믿음은 뭐예요? 행하는 믿음이 될 때 완전한 믿음이 되는 것처럼, 그러나 이 시대의 삶은 자기의 눈에 옳고 자기의 마음에 흡족해지면 그때서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을 주는데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나와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견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우리의 믿음이 행함까지 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견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을,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을 삼손과 같이 빼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타인에 의해서 지금 눈에 빠진 삼손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을 빼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점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똑같이 회사에 가서 일하고, 똑같이 밥을 먹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그 삶의 모습은 같지만 우리가 다른 모습이 무엇이겠어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누가 주인인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내시는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붙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는 그 믿음의 삶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과는 구별된 삶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찌 보면 아직도 우리의 소견대로,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호와 이름을 통해서 축복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안에 가두어져 있는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이 제사장들에게는 6개의 도피성과 42개의 42개의 거할 수 있는 성읍을 따로 주었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이 레위인들에게 정해준 도시가 아닙니다. 성읍이 아니에요. 근데 이 제사장이었던 이 청년이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거류해야 될 그 성읍에 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금 성읍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뭐를 찾아요? 거주할 곳을 찾는다 그랬어요. 8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베들레헴에서부터 쭉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 에브라임 산지, 이 산지니까요.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속해져야 될 그 성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주할 곳을 찾아 헤매는 레위인.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이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중요한 업무를
취하고 있는 이 사람들까지도 지금 어찌 보면 자기의 살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살고 먹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떠도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집에 이르렀는데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마침 미가에게는 잘된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을 전혀 자격도 없는 자기 아들을 레위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 신당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상신을 막 섬기고 있는데 마침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찾아왔어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뭘 쫓아 들어간 거예요?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 때문에 미가에게 이 레위인 청년은 그와 함께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레위인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또 입을 것을 찾아서 또 은이라고 하는 이 재산, 재물 이런 것들을 물질을 찾아서 떠도는, 그리고 또 그에 만족하며 거기에 안주하는 이런 레위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가정 안에서의 신앙적인 것도 타락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바라보았지만 이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종교인들이 돈을 쫓아서 그리고 먹을 것을 찾아서 입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이 종교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볼 때 정말 얼마나 탄식하셨을까요? 그런데 그게 이 당시의 사건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날도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종교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크게 이슈가 되는 사랑의 교회 모 목사님처럼 땅에다가 알박기를 해가지고 거의 협박하다시피 그렇게 어이없는 돈을 막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고,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11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만족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만족한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만족하고 기쁨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들로 만족함을 가지고 그것이 내 삶을 풍족하게 생각한다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유혹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시험에서 이 세상을 다 주는 것처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가는 그 사단의 속삭임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이 물론 우리에게 취할 것과 누려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안에서 그걸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불행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찬양하잖아요.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누리고 아무리 기쁜 것 우리가 누려봐도 우리 삶에는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알아요. 그 만족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내 건강이 힘들고 정말 눈물 날 때 그 만족함이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세상이 날 치유할 수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기쁨을 줄 수 없을 때 그 깊은 곳에서 오는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그때에서야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깨닫게 돼요. 내 연약함 속에서 내 가진 것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만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불러 깨우쳐 주세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소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와 같이 우리는 그러한 눈으로 보여지는 만족함을 통해서 안위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이러한 종교인의 모습을 또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다시금 그 틀을 깨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쫓아가고 찾고 구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백성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고 계세요. 에봇이라고 하는 금실, 청실, 홍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제사장의 의복을 가정에다 두고, 그리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섬기는 그러한 우상의 신을 내 품 안에 품고 살아가는 이러한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 찾고 발견하기라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자 하지만 어느덧 세상 발걸음을 돌리면, 예배당을 떠나면,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면 우리는 마치 삼손과 같이 나신으로서 거창하게 머리를 기르고 멋진 힘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 뒷면과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이 죄악성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 불신앙과 바로 서지 못하는 이 안주함 속에서 이 종교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11장 하반절을 보시면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라고 또 말씀하는 것은 이 청년도 마찬가지로 미가의 아들과 같이 만족함을 얻고 그 평안함을 그대로 누리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도리를 잊고 이제는 미가가 주는 그 양식과 평안함 속에서 미가의 아들처럼 누려지는 그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만족하게 되었다, 안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그 레인을 또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게 구별하며, 이 전혀 쓰여져야 될 대상의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이 성경 기자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가 왜 사사기 삼손의 사사 이후에 이 말씀의 장을 배치를 해두고 왜 다시금 우리의 이 경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네. 전혀 말씀의 선포가 또 복이 이루어져야 될 그 말씀의 선포가 나타나야 되지 말아야 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막 거론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미가는 도적질을 했고요. 8계명을 어겼고요. 또 물론 어머니께 정당하게 얘기를 했지만 또 하나님의 우상신을 섬기는 앞에 그 계명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을 다 어겼어요. 우상신을 섬기고 만들고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다 완전하게 어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나신으로서의 사명을 완전하게 다 어겼던 것처럼 이 미가의 가정도 이 가정이라고 하는 틀에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가정의 틀에서 보면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한 가정의 모습이 미가의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춰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누굴 바라보게 하시는 걸까요? 바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서 내 안에, 내 가정에 우상을 섬기는 그 에봇과 드라빔이 가득하지 않는가 돌아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찌 보면 우린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안위하고 만족하는 삶에서 눌러앉아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이 미가의 가정과 이 제사장의 한 청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서 있습니까?
아니죠. 불완전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믿지 않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교회를 멀리하는 아들, 딸들, 가정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비록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 가정에서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멀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들고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레위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거짓되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세우는 제사장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예배가 되었을 때 진정한 제사장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유와 겸손의 모습, 그리고 섬김과 또 희생의 모습, 배려의 모습, 낮아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이 가장 높은 자리가 되는 것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잃어버린 이 섬김이 잃어버린 또 배려가 사라진 희생이 사라진 오늘날 이 현대인의 이 교회와 예배당이 안에서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동남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진정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늘 힘과 능력과 기쁨과 삶의 기쁨의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